약속이 하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신구약 중간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조각이 있습니다. 그 조각을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혼돈의 이스라엘이라고 했으면은 오늘 말씀을 우리 제목을 한번 보면은 우리 한번 성전 회복. 자, 여러분 성전 회복이라는 주제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또 실제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고 이제 성전 회복이라는 이 주제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성전 회복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써 있는지 자, 사대주의라고 써 있고 밑에는 그냥 사대입니다. 이 사대주의라는 말은요. 자기 주체성이 없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아닌 거예요. 죽은 나인 거죠. 죽은 자의 사상을 사대주의라고 일컫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조선시대랑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확 마음에 와닿으실 거고요. 그런데 이 사대주의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라는 것은요, 이 두 글자를 뺀 사대만 의미하는 건데 이 사대는요, 어디를 가나 약소국이 있기 마련입니다.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가 있고 큰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대라는 것은요,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는 이 약소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 정책, 이거를 사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두 가지 책입니다. 이거 하나는 뭐 제가 훈민정음을 찾을 수 없어가지고 그냥 급히 이렇게만 하고 말하는데 여기는 이제 훈민정음이고요. 이 왼편에 보시면은 농사직설이라는 농사의 기술과 또는 그 심는 시기를 다룬 책이에요. 자, 이 농사직설과 훈민정음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왜 파격적이었느냐라고 하면 언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통신 수단입니다.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물론 말도 통해야겠지만 글도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한자를 사용했어요. 근데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아무나 다 문자를 아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참 이 세종대왕이라는 임금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윗물에 있는 사람은요, 아랫물에 있는 사람들 생각 안 해도 그만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를 동경할 필요가 없어요. 아래를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세종대왕이라는 아주 위대한 임금은 모두가 다 글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리석음의 굴레를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만의 문자를 만든 것이 뭡니까? 바로 한글이잖아요. 또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즘 뭐 다양한 농사의 기법들이 많이 우리가 발달해 있습니다만은 당시로서는 모든 농사를, 제가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모든 농사의 방법과 파종의 시기와 수확의 시기를 다 어디에 맞췄냐면은 명나라 농사법에 맞췄단 말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농사를 망치기가 일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종대왕이 야,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만의 농사법과 우리만의 파종과 수확 시기를 우리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널리 보급해서 우리도 우리만의 책을, 이 농사책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갖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농사직설과 바로 이 훈민정음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린 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로서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아주 무덤덤한 반응이었어요. 그럼 뭐하러 하냐 이 말이에요. 뭐하러 해? 아이, 농사꾼들을 위해서? 아이, 백성들을 위해서? 아, 걔들은 그런 거 필요 없는 애들이에요. 세종대왕 시대에 이 명나라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우리나라 많은 학자들 또는 소위 가진 사람들이 명나라 그런 거죠. 명나라는 우리의 형제의 나라, 더 나아가서 명나라는 우리의 부모의 나라. 그게 이제 사대주의, 자기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죽은 사상이 쭉 시작된 그런 와중에 이렇게 농사직설과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건 진짜 위대한 일이고 가치 있는 그런 유산이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까닭은요. 이 고대 근동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신구약 중간사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수도 없이 반복되고 발생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헬라 제국이 망해서 다 쪼개졌어요. 그 신하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는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프톨레미라는 왕조와 셀류커스라는 노란색 이 페르시아의 계보를 잇는 왕조 두 나라만이 이제 굵직굵직하게 살아남아서 끊임없이 지들끼리 영토 전쟁과 이 정체성, 어떤 정체성이죠? 누가 헬라의 계승자냐라고 하는 그 명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근데 둘이 싸우는 사이에 누가 크고 있는 걸 몰랐죠? 이쪽에서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제 로마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던 그 로마가 이제 이쪽 부분에 자라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셀류커스와 프톨레미가 가장 많이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이 틈바구니에 낀 게 어떤 나라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대주의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4대 해야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요. 4대주의로 나가려면은 내가 부모가 될 나라를 하나를 딱 정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뭐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뭐 부모를 여러 번 만들 수는 없잖아요. 4대주의로 가려면은 한 나라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프톨레미도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셀류커스도 만만치 않고 위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로마도 만만치 않고 이거 어느 나라를 부모의 나라로 정하기는 좀 딱히 어려워요. 근데 그런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4대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침내는 셀류커스가 이스라엘의 지배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배권을 주장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셀류커스가 다 힘이 빠진 뒤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영유권만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포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하는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아주 포악한 정치를 합니다. 또 원앙도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 예루살렘 때문에 죽은 데다가 로마한테 전쟁에서 지면서 전쟁 배상금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막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상황 속에서 요놈의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말 더럽게 안 들어 처먹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건드리면 안 될 민족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예, 뒤끝도 있고 아주 오래 가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날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더럽게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런데 왜 이 갈등이 자꾸만 생길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면 안티오코스는 그래도 자기네들이 이 헬라, 그리스의 후계자라고 이 계승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티오코스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를 거의 다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스식으로 바꾸기를 원했어요. 그리스화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도 보면은 나오는 지명인데 안티오쿠스 어디 좀 많이 비슷한 데 없어요? 안티오쿠스 이거 맞추시면 굉장히 마음이 시원해질 겁니다. 안티오쿠스 어디랑 많이 비슷한 그런 지명 없어요? 그렇죠. 안디옥. 예, 맞아요. 안티오쿠스에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지명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안디옥이라는 땅은 이 이스라엘에서 한참 위쪽에 있는 소아시아로 가기 그 전에 있는 도시가 안디옥인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의 이름을 안디옥으로 바꿔버립니다. 자기 이름으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뿔이 단단히 났어요. 아니 뭐야 이거, 왜 우리 오래 전부터,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우리 거를 다시는 빼앗기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이 소중함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나한테 늘 있는 줄만 알고 있다가 한번 빼앗겼던 경험이 있으면은 야 이거 진짜 소중해, 다시는 빼앗겨서는 안 돼,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주권을 잃어버린 이후 우리가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전 세계 두 개의 유일한 나라,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왜? 다 한번 빼앗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안 빼앗기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아니 우리가 어떻게 되찾은 예루살렘이고 어떻게 회복한 성전인데 지금 안티오쿠스는요 이 이스라엘을 그리스화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 쳐먹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강제적으로 막 밀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의 이름을 안디옥이라고 바꿔버리고, 또 그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 어디입니까? 그렇죠, 성전. 성전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버려요. 지난 시간 말씀한 것처럼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놓고 또 죄질을 잡아갖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허수아비 제사장을 세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지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이 안티오쿠스가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대제사장은요 왕이고 뭐고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물론 아주 강력한 왕권에 의해서는 다윗과 같은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대제사장이 임명이 되기도 했는데 보통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제사장의 그 권한이 독립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제사장의 권한을 건드리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대제사장 메넬리우스라는 유대인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메넬리우스가 누구냐?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 완전히 친셀류커스,
당신이 다 옳습니다. 딸랑딸랑 예스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메넬리우스라는 대제사장을 딱 대제사장으로 그 임명을 하고 나니까요, 유대교는 그야말로 그날부터 개판 5분 전이 된 거예요. 제사를 금지시켜버려요. 누가? 대제사장이. 이거 말이 돼요? 대제사장이 오늘부터 예배 안 드립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절대로 제사를 드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건 잔인한 거죠. 제가 지난번 말씀한 것처럼 이 안티오코스가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 에피파네스가 절대다, 지혜자, 그런 아주 좋은 이름인데, 그거를 이 유대인들은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 않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미친놈으로 부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저 미친놈 에피마네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안티오쿠스의 유대교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요, 하시딤이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이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빼앗긴 저 성전을 되찾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순교자라는 개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후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한 사람이 딱 들고 일어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압축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상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너무 귀담아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구나라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에 나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과 무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등장한 사건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구약 중간사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마따디아스라는 제사장 가문이 딱 들고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시딤이었죠. 저 친셀류코스, 저 친일파 같은 놈들,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래서요, 이 마따디아스 하스몬, 이 완전 이름이요, 마따디아스 하스몬이라는 이름인데, 이 마따디아스 하스몬이라는 제사장이 유대교를 수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친셀류쿠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친셀류쿠스적인 행동을 하는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해요. 제사장인데 아주 과격한 제사장인 거죠. 그런 이 마따디아스가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 혁명의 꽃을 피운 것은 이 마따디아스 제사장의 세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세 아들들의 이름이 유다, 요나단, 그리고 시몬. 자, 우리 화면 보시면은 유다, 요나단, 시몬이라는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 중에 첫째, 이 유다라는 사람의 별명이 마카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름이 마카비 형제, 그리고 마카비 혁명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전에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읽는 신구약 66권에는 이 신구약 중간사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카톨릭 성경 공동 번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카톨릭 성경에 보면은 마카베오라는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이 외경이죠. 외경. 정경이 있고, 우리가 보는 성경은 정경. 그리고 그 마카베오라는 이야기를부터 시작해서 카톨릭이 보는 이 성경에 포함된 거를 외경이라고 하고, 이거는 봐서도 안 되고, 이건 성경적이지도 아니하고, 이건 은혜가 전혀 되지 않는데 가짜 성경, 그걸 위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경은까지는 살펴볼 필요가 없지만은 이 마카베오라는 이 성경이 등장하는 거기에 나타나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거죠. 이 마카비 형제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얘들은 일단은 소규모 부대를 운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장 소규모 부대가
원활하게 전략을 펼치기 위한 방식은 게릴라 전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와갖고 한 대 뒤통수 빡 때리고 도망가고 한 대 뒤통수 빡 때리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누구야 하고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미 도망가 있는 상태라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이 셀류커스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힌 끝에 자, 이게 성과가 있었어요. 마침내는 이 삼형제가 성명을 일으키고 막 들불과 같이 군데군데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 우리가 빼앗긴 성전을 되찾자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성전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되찾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성전을 되찾은 날을 이스라엘의 명절로 삼아요. 하누카라고 말합니다. 자, 하누카에는요, 이 빛의 축제 또는 헌신의 축제라고 하는데 특징적인 것이 우리 화면 보시면은 자, 이게 무슨 촛대죠? 그 숫자를 다시 한번 세보세요. 우리가 아는 촛대랑 좀 다르죠? 예, 7 등잔대라고 불려지면 당연히 7개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개수가 2개가 더 많아요. 9개예요. 이 하누카라는 성전을 회복한 날, 그래서 밝히는 이 등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9개의 등불을 밝혀요. 그래서 8일 동안 명절을 지내거든. 굉장히 길죠. 8일 동안 명절을 지내는데 그때 이제 첫날 시작하는 날부터 마지막 끝날까지 포함해서 촛불을 하나씩 켜서 총 9개를 킨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최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명절을 언제 지켰을까요? 당연히 성전을 회복한 그때를 기념해서 지켰죠. 그때가 이제 우리 달력으로 치면은 11월에서 12월. 11월에서 12월이면은 이제 이스라엘도 조금 추워질 때입니다. 조금 추워질 때예요. 바로 그 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이에요. 자, 우리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아멘. 바로 이 하누카를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을 되찾은 것을 기념해서 매년 11월과 12월 사이에 8일 동안 이 9 등잔대에 불을 밝히면서 그들이 기뻐했던 그 명절을 누구도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이 하누카를 빛의 축제라고 했냐면요. 그리고 이 하누카의 상징으로 9개의 등불을 밝혔냐면은 꺼져가는 이스라엘에 빛이 찾아온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다 망한 줄 알았는데 그래, 망하지 않았어. 우리가 어떤 민족이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 아니야. 우리가 어떤 민족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신 민족 아니야. 우리가 어떤 민족이야? 저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온 민족 아니야. 우리가 어떤 민족이야? 이 이스라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축복을 받기로 약속된 민족 아니야. 그것을 기념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누카를 유대인의 크리스마스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 하누카를 통해서 굉장히 그들이 기뻐한다고 하는데 기원전 165년경에 이렇게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들도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셀류커스를 향해서 이 독립 전쟁을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속국으로서, 그동안에는 힘도 없고 연약한 자들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4대주의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약소국에 불과했는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멍청하게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안 되지. 자, 우리도 외교할 수 있어. 우리도 독립할 수 있어. 우리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제사장 마따디아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녀들, 마카비 형제로 이어지는 이 혁명의 집단들이 독립을 향한 발걸음을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택한 4대 정책의 외교 대상 국가는 놀랍게도 로마였습니다.
로마와 긴밀하게 연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 마타디아스 가문을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습니다. 자, 마타디아스 제사장이죠. 마타디아스한테 사실은 하나, 둘, 셋, 넷, 5명의 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아들이 유다, 요나단, 시몬. 이 두 아들은 이제 제외고요. 이 세 아들이 마카비 혁명을 이끌고 나가는데, 자, 첫 번째로는 이 유다가 선봉이 됐어요. 유다가 선봉이 돼서 그렇게 강력하게 로마와 동맹을 맺기 시작하고 셀류코스와 대적을 하고 그렇게 막 전쟁을 끊임없이 하다가 마침내는 셀류코스의 군대에게 이 유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죽어요. 자, 근데 유다가 죽은 후에는 누가 바톤을 이었느냐? 요나단, 이제 다른 형제죠. 다른 형제였던 요나단이 반란군의 대장이 돼요. 근데 반란군의 대장이 되어서 이제 요나단 때 이르러서는 더 본격적으로 4대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로마와만 외교를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셀류코스하고도 외교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줄다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아주 교묘하게 잘 맞아떨어진 게 뭐냐면은 셀류코스도 영원히 강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셀류코스가 더 뻗어나가려다가 갑자기 등장한 강대국 어디였죠? 로마에 의해서 패배를 맛봐요. 패배를 맛보니까 이 외부적으로도 조금 힘이 없어졌고 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이냐. 이 권력 다툼이 시작됩니다. 자, 셀류코스의 권력 다툼이라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셀류코스는 아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알렉산더의 군대에 의해서 정복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동 국가지 그리스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족과 종족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고 그 부하였던 셀류코스,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 이 중동 국가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종족이 달라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은 누구만 인정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가 안 섞인 거예요. 지들끼리만 결혼해. 그러니까 지배층은 여전히 그리스 사람이고 지배받는 그 땅의 사람들은 종족이 달라요.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었어요. 태생적으로 오래 갈 수가 없었어요. 오래가는 제국들, 오래가는 나라를 보면은 지배층이 그래도 뭐 하나를 양보해요. 그래서 지배를 원활하게 하게끔 서로 간에 좀 윈윈합니다. 협력합니다. 그런데 이 셀류커스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피를 섞어?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종족 자체가 다르니까 그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 5세, 6세로 이어지면서 권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이 불만을 품기 시작해요. 아이, 저 멍청한 왕. 이게 왕들이 점점 더 멍청해지네? 그럼 내가 왕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서로 간에 권력 다툼을 하는데, 자, 이거를 누가 탁 포착했느냐? 이 요나단이라는 이 반란군 지도자가 쟤네들 지금 지들끼리 싸우고 있네? 그러니까 외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랑 손붙잡자. 그랬더니요, 이 세 놈들이 다 걸려들었어. 나랑 잡자. 내가 너와 손잡아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협력할게.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인 전략에 먹혀 들어가서 의외로 이 외교가 잘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어느 정도의 독립이 보장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요나단이 외교를 하면 되겠구나. 외교로 이 실익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본인이 지금 제사장이에요. 마따디아스도 제사장이지만 그 아들인 이 요나단도 지금 제사장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 권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조를 세웠어요. 이른바 이제
마따디아스 하스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가 된 겁니다. 마카비 왕조라고도 불렸는데 사실 이제 더 정확하게는 하스몬 왕조거든요.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례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왕이 된 전례가 없었어요. 우리가 굳이 뽑자면 다윗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이에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나중에는요, 이 다윗이 제사도 집전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의 역할도 한 거예요. 레위 지파도 아닌데. 근데 그게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누구니까? 다윗이니까. 아, 다윗이니까 돼. 이게 잘하면, 실력이 있으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단이라는 반란군 지도자가 제사장이거든요. 원래 신분은 반란군 지도자이기 이전에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외교를 좀 해보니까 이거 외교하려면 내가 제사장이라는 명함을 내밀기보다는 뭐라고 명함 내미는 게 더 좋아요? 왕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왕이 되겠다고 해요. 그게 누가 싫어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안 좋아했어요. 유대인들이 안 좋아해. 이거 아닌데? 무슨 제사장이 지가 또 왕이래?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교만은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요나단이요, 자기가 정치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4대 정책을 잘 펼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 셀류쿠스 이 권력 3인방을 가지고 노는 줄 알았어요. 결국은 그 꿰매 넘어갖고 암살됐어요. 그 셀류쿠스가 야, 너 우리랑 좀 협상 좀 하자. 그래갖고 불러들여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유다 죽고 요나단 죽었어요.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시몬이 남은 거예요. 이제 이 시몬이 대제사장의 임명을 받게 돼요. 대제사장의 직위 임명을 받을 때가 142년, 기원전 142년인데 이때는 이미 형 유다, 그래도 꽤 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제일 길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몬이 자기가 이제 그 다음 이 대권 주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 때 됐을 때는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그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이라면 좀 나이가 많아서 오래 못했다는 거. 근데 장점이란 건 경험과 경륜이 좀 풍부했다는 거. 경험과 경륜을 놓고 딱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형처럼, 그러니까 요나단처럼 해서도 안 되고, 또 유다처럼 그냥 무조건 그냥 무대뽀식으로 해도 안 되고, 이게 줄다리기를 잘해야 되겠구나. 줄다리기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시몬이 셀류코스한테 찾아갑니다. 야, 우리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싸우느라고 힘들었지? 코딱지만한 별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여튼 말도 안 듣지, 이건 들어쳐먹지도 않지, 그렇다고 밟히지도 않지. 니들 많이 힘들었지? 야, 그러니 너무 그런 긴 싸움 해서 니네 힘들지 말고 우리 독립하게 해줘. 독립하게 해줘. 그렇게 이 시몬이요, 그렇게 셀류코스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른 건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한테 세금 내는 거 그거 하지 말자. 그럼 우리도 더 이상 시비 안 걸고 싸움 안 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걔네들이랑 싸워갖고 얻어내는 세금보다 전쟁해갖고 잃는 돈이 더 많거든요. 그게 셀류코스도 그 말도 좀 맞는 것 같네. 야,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하고 안 싸우는 대신에 세금도 안 거둘게.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바로 누구한테 갑니까? 누구한테 갔을까요? 그렇죠, 로마한테 갔어요. 로마한테 갔어요. 로마한테 얘기한, 셀류코스가 우리 인정했어, 독립국가로. 너희들만 인정하면 돼.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로마가, 오, 그래? 그럼 너희들 이제부터 독립국가야. 딱 그렇게 인정이 된 거예요. 강력한 로마가 인정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440년 만에 이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독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 마음이요. 그래서 손바닥 뒤집기 같은 거예요. 아까 전에는 이 요나단이 외교를 좀 하려니까
자기 명함을 내놔야 되는데 너 누구냐? 어느 나라에서 왔냐? 나는 이스라엘에서 온 요나단이라는 제사장이야. 그럼 제사장이 뭐야?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면 얘들 못 알아듣네. 나 왕이야. 그러니까 왕이야. 왕이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왕 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친놈? 제사장이 어떻게 왕이야? 그렇게 이제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몬이 독립시켰잖아요, 나라를 독립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쟤는 왕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상황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시몬의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유대인들이 이 하스몬 가문을 이스라엘의 독립적인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스몬 이 왕조가 이스라엘에 세 개의 왕조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누구였죠? 사울 왕조.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조는 일대에서 끝이 났어요. 두 번째 왕조는 다윗 왕조. 다윗 왕조가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의 왕조였죠. 그러다가 끊겼는데 440년 만에 이제 우리가 이 시몬으로 시작해서, 물론 그 시작은 요나단이 했습니다만은 하스몬 왕조 해갖고 왕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시몬을 왕으로 또는 제사장으로 인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은요, 이 어둠이 끝나기를 바랬어요. 이 캄캄한 어둠, 이 칠흑 같은 인생의 밤이 끝나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빛을 원했어요. 그들은 구원을 원했어요. 그들은 구원자를 바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해 줄 이가 누구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이 누구냐? 라는 것을 끊임없이 찾다 보니까 요나단 아닌 것 같고 유다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시몬이 우리를 구원시켰어. 이야! 시몬이 진짜 우리의 진정한 왕이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몬이 왕이 됐을 때는 이미 어떻게 됐다? 나이가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점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오래 못해요. 그러니까 오래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이 배신을 당해요. 신하가 이 시몬을 배신을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런 내용이 우리 성경엔 전혀 없고요. 마카비 상 이 16장 말씀에 보면은 이 외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외경 마카비상 16장 13절서부터 16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배신자가 잘 좋은 곳으로 이끌고 파티를 열어요. 연회를 열어갖고 술을 막 먹여갖고 취하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막 죽여버려요. 그리고 사실은 그 가문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아들 누굽니까? 우리 여기 보시면 요한 힐카누스라는 아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요한 힐카누스에게로 가까스로 왕위가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 힐카누스는 그런 식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독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나라가 이제 자신들의 영토를 회복하겠다고 정복 전쟁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놀랍게도요, 대부분의 영토를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 힐카누스가 대단한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갖고 영토를 다 찾았고, 더군다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밑에 보면은 아리까리한 민족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주 싫어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원래 사실은요, 붙어있는 사람들끼리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아니죠? 예. 이스라엘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이둠의 에돔이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에돔을 이 요한 힐카누스가 전쟁을 통해서 걔네들도 딱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그 나라를 속국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속국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이제 속국을 두고 있는 나라로 역전된 거예요. 그러니 이 요한 힐카누스의 위치도 지위도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요한 힐카누스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3명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있는 이 아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안티오커스, 아리스토블루스 1세,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이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안티오코스, 이 아리스토블루스, 알렉산더. 여러분 보세요. 이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마따디아스, 요한, 유다, 요나단, 시몬. 이렇게 이름이 가다가 안티오코스, 아리스토블루스, 알렉산더, 얀네우스.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 같아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보면 그 외국 사람들 이름에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러시아 쪽에 가면 스키 하는 애들이 다 러시아 사람이 돼요. 보니까 뭐 어떤 새끼 새끼가 아니라 어떤 스키 하면은 다 이게 러시아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은 뭐 스스로 다 끝나네. 이게 그리스식이에요. 이게 되게 우묘한 게 이 마따디아스 가문의 요한 힐카누스라는 이 왕은 자기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원래 이름은 유다, 마따디아, 요나단이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너희들은 꿈과 야망을 갖되 이스라엘에 국한하지 말고 저 그리스 제국처럼 너희들 넓은 영토를 다스려라 하는 그런 뜻에서 이름을 이 유대식이 아닌 그리스식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마따디아스는 그리스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반대해서 일어난 가문이잖아요. 근데 그 가문의 자손은 우리는 그리스식으로 가야 돼. 우리는 그리스식으로 정복해야 돼. 그런 식으로 이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요한 힐카누스가 자 어쨌든 간에 이 세 아들들한테 권력을 이제 주기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이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저 요한 힐카누스가 영토를 옛날처럼 회복은 시켰어도 그도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어둠에 임한 참된 빛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단적인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 요한 힐카누스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가 자, 여기 보이시죠? 아리스토블루스가 영토를 더 확장해 갑니다. 이스라엘이 꽤 그나마 이제 잘 나가는 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더 잘 나가는 시기에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가 살로메라는 아내예요. 이 여인을 주목하셔야 돼요. 자, 이 살로메가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죽었어요. 그럼 죽으면 권력은 이제 얀네우스한테로 알렉산더 얀네우스한테로 넘어가는데 살로메가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을 했어요. 에이? 왜요? 자,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형제의 아내를 취한다라고 해서 성경 가운데도 보면 형사취수법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시대부터 중동 지역에는 쭉 이어져 오는 어떤 일종의 관례 관습이기도 해요. 아리스토블루스가 죽고 그의 아내였던 살로메가 동생 얀네우스랑 결혼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얀네우스가 왕이 됩니다. 그때가 기원전 103년. 자, 이제 우리 신약으로 가기까지 이제 100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참 이제 많이 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얀네우스는요, 어디로 영토를 확장하느냐? 애굽으로 영토를 확장해 가요. 대단하죠. 전에는 애굽의 영향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애굽을 넘보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때 이스라엘이 그래도 조금 잘 나갔어요. 그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얘가 좀 경고망동해졌어. 경고망동해져서 뭐 전쟁 까짓 거 하면 이기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옆 나라였던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은 요르단 지역입니다. 이 사해 건너 요르단, 이 요르단 지역에 나바테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바테아라는 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그만 여기에서 지고 말았어요. 여기에서 지면서 급격히 그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런데다가 갑자기 일이 커진 거예요. 바깥으로는 전쟁에서 지면서 좀 국력이 약해졌고 안에서는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이제 우리가 다
다음 주에 좀 살펴볼 건데 이스라엘에 파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쪽파, 대파, 양파 그런 파가 아니라 어떤 파냐? 이 유대인들 간에 파가 생겨나는데 크게는 네 가지고 성경 속에 대표적으로 나온 게 사두개 파와 바리새 파, 개새. 아주 개 같은 아니 그거 아니죠. 아주 개새 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하여튼 이 사두개 파와 바리새 파가 나타나는데 얘네들이 이때 또 싸워요. 그러니까 안에서 찌그락찌그락 거리지. 바깥에서 지고 와갖고 힘이 약해져 있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얀네우스도 결국은 죽고 맙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에요. 아리스토블루스 죽었습니다. 얀네우스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권력은 누구에게로 이어졌을까요? 자, 이 살로메하고 얀네우스 사이에 두 아들이 있어요. 요한 힐카누스랑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있는데 권력은 살로메가 가지고 합니다. 이 살로메가 대단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형의 아내이면서 동생의 아내이기도 했고 동생이 죽고 자기 남편이죠. 자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권력을 장악해버려요.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인은 뭐가 될 수 없다. 이스라엘은 사실은요, 이건 외교적으로 왕이라는 명함이 필요했을 뿐이지 안에서는 왕이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사실 그냥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되는 거지. 안에서 중요한 거는 안에서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어야만 했습니까? 제사장이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로메가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의 역할을 장남이었던 요한 힐카누스한테 물려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 힐카누스가 어떤 짓을 저지르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에서 누구랑 싸우고 있었다고요? 사두개파랑 바리새파. 이렇게 둘이서 권력 다툼을 이 성전의 또 말씀의 권력을 가지고 막 지들끼리 그냥 교회 안에서 찌그락찌그락 하고 있는데 이 왕권과 제사장직을 함께 받았던 이 요한 힐카누스 2세가 누구를 편으로 끌어들였냐면 바리새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는 엄매 기가 사네. 그리고 사두개는 아이고 기가 죽네. 제사장이 자기들 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두개파가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개털 되는데 누구한테 붙어야겠죠? 자, 형제가 둘이 있었다고 했어요. 지금 힐카누스 2세는 바리새파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 사두개파 누구 편에 붙었겠습니까? 그렇죠. 아리스토블루스한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루스한테 이 사두개파가 착 붙어갖고 당신이 왕이 되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루스 생각해보니까 근데 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거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 잠깐 언급을 했던 이 가계도인데 힐카누스하고 아리스토블루스 이 두 형제는요 약간 성격도 다르고 좀 그런 성향도 달랐는데 이 힐카누스가 장남인데 약간 딸려. 뭐가 지능이 딸려. 좀 멍청해. 그런데 반해서 아리스토블루스는 뭐 다른 게 다 좋은데 단 한 가지 단점이라는 거는 장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권력 다툼에서 밀려났다는 거. 그러니까 얘는 부글부글 마치 야곱처럼 막 끓고 있는 거예요. 욕망과 야망만 끓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왕이 되면 되겠는데? 라고 하는데 부추기는 사람들. 이 사두개파가 막 부추기니까 그럼 내가 왕을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갖고 이 사단이 나고 만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래도 형제들 간의 다툼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큰 싸움이 나옵니다. 요한 힐카누스랑 아리스토블루스가 지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그냥 보통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걸 아시겠죠?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족 간의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조죠. 세 번째 왕조였던 하스몬 왕조는 몰락의 길을 걷고 맙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신구약 중간사를 거의 다 완 부분에서 나타난 건데, 자,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시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혼란과 분열의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구할까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능력의 주님, 참된 빛, 구원의 주. 우리는 주님을 구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아니 마카비 형제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희망이고 빛일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지들이 권력 갖고 나니까 이건 제사장이면서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아예 하는 짓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가 하는 짓이나 지들이 하는 짓이나 똑같이 오는 거예요. 아, 진짜 참된 빛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 자, 이때가 언제였다고요? 수전절. 아니, 수전증이 아니고 수전절. 그렇죠? 수전절, 즉 성전이 회복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던 그 수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때 예수님 곁에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정말 구원자입니까? 당신이 진짜 빛입니까? 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 안 한 적 있어요? 믿지 않았지? 주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다만 그들은 보고도 보지 않으려고 했고 들어도 듣지 않으려고 했고 주님의 그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인정 안 했어요. 그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우리 25절의 말씀이죠.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예수님의 반응이요 굉장히 차갑죠. 내가 너희한테 말했는데 너희는 믿지 않았잖아. 지금 말한다고 달라질까? 아니야. 너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 유대인들이 바라는 이 신약 성경 시대에도 여전히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구원자는요,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그래서 로마와 같이 알렉산더와 같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이끌 그런 구원자를 원했지,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원한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리석죠. 우리 주님은요, 한 나라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시려고 오신 진짜 만왕의 왕이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아예 바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제 간의 다툼, 형제 간의 그 다툼 사이에 이놈들 봐라, 지들끼리 싸우고 있네. 그럼 이때가 기회지 하고 탁! 하고 쳐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느라고요. 정말 중요한 걸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정작 눈앞에는 진짜 구원자를 놓고도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까?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우리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여러분, 양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양 수백 마리를 놓고 막 섞어놔도요, 분명한 한 가지는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커다란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 처음에는 개 주인이 아니라고 했다가 용의자로 아주 유력한 한 사람이 개 장사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당신 개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난 저 개 주인 아니에요 하고 발뺌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건이 약간 오리무중으로 가는가 싶었는데, 더군다나 이 개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줄도 안 하고 있었죠. 뭐 표식도 없죠. 등록도 안 해놨죠. 그러면은 진짜 개 주인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더군다나 개장사들이 그런 거 할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발뺌을 하고, 내 개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경찰이요 꾀를 썼어요. 이 개가
아무나 주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용의자로 몰린 사람이 내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사료를 주니까 와서 받아먹으라는 거죠. 당신 게 맞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너희들을 위해서 온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해도 니들이 안 믿는데 무슨 빛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내 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27절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들으며, 알며, 따른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양된 우리는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아들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아신다고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의미는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의 삶인 거죠. 양은 어떤 것이냐?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게 내 양이다. 진짜 구원자, 진짜 빛은 너희들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시작되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자냐 하고 물어볼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우리 3일 동안 이 무더위 속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치고 또 괴로운 고난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안에 적용하시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실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한우카, 성전 회복,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1년에 한 번 지키는 것에 진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어질 때 진짜 회복이 되는 거고요. 진짜 구원이 임하는 거고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듣고 알고 따르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그런 양으로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으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모시는 우리 한 주일 동안 주님을 모시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영생을 어때? 그 누구도 하나님 손에 있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행복을 빼앗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수천 년 동안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정작 그 구원의 빛이 눈앞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내 눈앞에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을 모신 자들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참된 구원에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혼란과 혼탁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거칠은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 따라 살아갈 때 참된 기쁨의 역사, 영생의 기쁨, 구원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억압하는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시네.